우리 설 명절, 설날은 잘 쇠셨습니까? 우리 설을 쇠다라고 이야기할 때 쉰다라는 표현을 하지 않죠. 설을 쇠다라고 우리 이제 어르신들이 표현하는데, 이 설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이제 한글 고유의 단어로서 이 설이라고 하는 뜻은 이제 좀 조심한다, 삼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설을 쇠다라고 할 때 이 설을 쇠다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 설을 맞이해서 우리가 스스로의 몸가짐을 좀 조심하고 삼가면서 우리가 근신하는 이런 모습을 설을 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설은 우리 명절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제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그런 이제 날이잖아요. 금음달, 금음이 지나고 섣달 금음이 지나고 이제 정월 초하루니까.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우리 삶의 자세. 그러니까 그게 뭐 마냥 기쁘고 즐겁다 축하해 이런 개념보다도 지난 한 해를 돌이키며 반성하고 내 삶을 또 상가하고 그리고 새해를 우리 경건한 마음으로 맞이하는 그런 어떤 뜻이 있기 때문에 설은 이제 샌다 이렇게 표현하고, 사실 이제 설 명절에 이제 우리가 뭐 크게 축제를 벌이는 것은 정월 대보름이죠. 설이 이제 한 2주간 지나고 난 다음에 설 명절 기간이 옛날에는 2주 정도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다가오는 보름날 이제 달집을 태우고 뭐 이렇게 하면서 온 마을에 괭가리 뭐 풍악을 울리고 하면서 이제 온 마을이 같이 모여서 축제를 벌이는 이때가 이제 정월 대보름이 사실은 설 명절의 축제고, 우리가 설 명절 기간에는 이제 조용히 어떻게 생각하면 친지를 찾아보고 어른을 찾아보고 세배하고 또 서로 덕담을 나누면서 한 해를 우리가 경건하게 맞이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조상들의 모습 가운데서 볼 수 있고, 그것이 또 굉장히 성경적인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설을 쇠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제 설 명절에 많은 이동이 있었고 또 약간 추위도 있었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또 일상으로 돌아오게 되신 것을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14장의 말씀 가운데서 6절부터 13절의 말씀이 새 천사가 전하는 메시지가 있었죠. 이 새 천사의 메시지는 이제 15장부터 본격적으로 이어지는 우리가 진노의 대접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마지막 나타내시는 마지막 심판이 있기 전에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구원의 메시지, 마지막 구원의 기회라고 볼 수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메시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드리라. 이 땅을 주관하시고 이 땅을 주장하시고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워졌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드리라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메시지였고, 두 번째 메시지는 그동안 이제 이 땅에서 죄인들을 유혹하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정욕과 탐심 가운데 범죄하도록 만들었던 사단, 이 사단의 배후가 있었죠. 그런데 이 사단의 세력으로 상징되는 것이 큰 성 바벨론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큰 성 바벨론이 드디어 무너졌다. 사단의 권세, 이 땅에서 역사하던 우리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또 그와 같이 대적하던 이 사단의 세력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선언이 두 번째 메시지였고, 세 번째는 이제 사단이 무너지고 망하기 때문에 사단이 이 땅에서 마지막 최후의 발악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이제 짐승의 표를 나누어주고 그 표를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짐승의 표가 어떤 실질적인 물리적인 표가 아니죠. 그래서 자꾸 뭐 그런 이상한 물리적인 실제로 나타나는 우리 몸에 무슨 뭐 바코드를 새긴다, 아니면 우리 몸에 무슨 뭐 전자칩을 집어넣는다, 이런 이상한 이야기들이 이제 미국이나 이런 뭐 그쪽에서 나와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거를 굉장히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거는 이제 이 666의 의미와 달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666의 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실제로 나타나는 어떤 물리적인 어떤 그런 일들이 아니고 영적인 일입니다. 이것이 어떤 영적인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떠나서 육신의 정욕과 탐심으로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음란하게 우상을 섬기고 죄를 범하는 이것들이 이 생활이 이제 짐승의 표를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더라. 세상에서 어떤 그 자신의 정욕과 탐심을 위해서 세상의 성공과 명예와 권세라고 하는 이것들을 누리지 못하도록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특히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목적을 이 땅에서 우리의 성공, 육신의 성공이죠. 그것이 크게 이제 권세와 재물과 명예로 표현될 때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을 이제 성경에서는 기복주의라고 해서 굉장히 경계하는 잘못된 신앙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경계하는데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교회를 다니면 교회에서 세례를 받으면 교회 출석하면 어떤 제도가 법이 더 이상 세상에서 뭐 교육받지 못하고 또 사업도 하지 못하고 공무원이나 정치 계통에 나가지 못하도록 막았을 때 그 신앙을 버릴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에 이집트가 이제 이슬람 근본주의 국가는 아닌데 법률적으로 이슬람을 믿는 사람이 아니면 자국 국민이라 하더라도 정규적인 교육을 받을 수 없고 공직에 나갈 수 없는 이런 제한들을 이집트가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집트에 자생적인 기독교의 한 분파가 있습니다. 곱틱교라고 하는. 근데 이 이제 자생적인 기독교의 분파를 조상 대대로 믿어오던 이집트인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슬람교로 개종하는 것을 포기해요. 그래서 이제 다큐멘터리를 보면 어릴 때부터 이 아이들의 몸에 팔에 이제 십자가 문신을 새겨줍니다. 그 십자가 문신을 새겨주는 이유는 뭐냐면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는 의미예요. 이슬람 사회에서 살아야 되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정규교육도 받지 못하고 공직에 나갈 수도 없고 세상에서 무슨 사업이나 정부에서 주는 각종 세대 혜택을 받지 못하니까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하면 가난한 삶에서 그 사람들이 이제 쓰레기 더미에서 쓰레기를 헤치면서 거기서 나오는 것들을 가지고 먹고 사는 아주 이제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럽니다. 지금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10년 전만 하더라도 제가 다큐멘터리를 보고 기도하면서 했던 내용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런 상황들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이집트뿐만 아니라. 그랬을 때도 그렇다고요? 받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세 번째 천사의 메시지입니다. 왜 받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 땅의 성공과 이 땅의 권세와 재물과 명예를 위해서 내가 그런 어떤 비참한 삶을 벗어나기 위해서 내 신앙을 버리고 사단과 마귀의 어떤 가르침을 따라 엄란하게 우상을 섬기고 세상에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된다면 내 육신의 삶은 이 땅의 비참한 삶으로 끝나는 것이지만 그러나 나는 타락한 내 영혼은 영원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지옥에서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13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죠. 성도들의 인내가 있다. 그러면서 예수의 계명을 지킨다면 666의 표를 받는 거 반대 계명이죠. 지금 이후로 하나님께서 그 수고와 행한 모든 일에 상을 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이제 자유와 책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언급하고 오늘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한다.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인간에게서 가장 동물과 다른 점이 한 가지 있다면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표현될 수 있을 때 그 만물의 영장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짐승은 그것이 아주 강한 맹수든 아니면 토끼같이 연약한 동물이 상관없이 자유로 자기 의지를 가지고 행하지를 못합니다. 짐승은 철저하게 자기의 본능을 따라서 행합니다. 생존의 본능. 그러다 보니까 이 짐승들이 왜 똑같이 우리가 뭡니까? 진화론자들이 말할 때 왜 이 땅에 처음에 어떤 아메바 같은 것을 출발해서 모든 그 생물체가 동일한 어떤 공통된 어떤 세포로부터 출발했잖아요. 진화론의 이야기에 따르면. 그런데 그 중에서 왜 사람만이 유독 만물의 영장으로 아주 고도한 문화를 가진 존재로 진화되고
나머지 다른 동물들은 인간을 제외한 나머지 수많은 어떤 동식물들 있잖아요. 뭐 수억, 수십억 종, 수천억 종이 될지 모르는 동식물들은 왜 이런 고도의 문화나 이런 고도의 지성을 가진 존재로 진화하지 못했는가? 거기에 대한 답을 못하죠.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뭐 개미가 뭐 사회적인 군집 생활을 한다? 그건 본성이에요. 개미의 본성. 꿀벌이 뭐 사회적인 군집 생활을 한다? 그건 꿀벌의 본성이에요. 생존의 본성이 그렇게 발전한 것입니다. 뭐 침팬지가 간단한 뭐 언어를 이해할 수 있고 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 그거는 침팬지의 본성과 본능이에요. 침팬지가 아무리 동물들 가운데 우수한 지능을 가지고 있고 뭐 도구를 사용할 때 따라더라도 그 침팬지가 무슨 뭐 우리 영화 혹성 탈출이라는 미국 영화에 보면 나중에 온 세계가 핵 전쟁으로 무너져 난 다음에 침팬지가 고도의 문화를 이루어서 인간을 오히려 노예로 부린다. 이게 이제 혹성 탈출이라는 영화의 스토리인데 그런 가능성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본성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왜 인간만이 이런 고도의 문화, 고도의 지성을 가지고 이렇게 만물의 영장으로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가 되었느냐? 그 가운데 한 가지가 인간의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유의지는 뭡니까? 주어진 본성, 주어진 본능을 뛰어넘어서 내게 더 좋은 것들을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의지를 말합니다. 자유의지. 하나님께서 모든 동물에게는 본성에 따를 수 있는 본성에 충실하도록 만드셨지만 사람이 동물과 다르게 자기의 본성, 예를 들어서 우리 인간의 본성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뭡니까? 정욕과 탐심이잖아요. 우리가 정욕과 탐심에 물들어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짐승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짐승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정욕과 탐심을 이기고 우리가 인간의 존엄, 인간의 어떤 인권, 인간의 자유라고 하는 것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인류 역사를 보면 고비고비마다 인류가 문화적으로, 지성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그 과정에 있어서는 그와 같이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그 당시에 주류를 이루었던 사람들이 이와 같이 인간의 존엄, 인간의 가치, 인간의 인권, 인간의 자유를 위한 선택을 했더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인간은 점점 발전하게 되고 고도의 문명 사회를 이루게 되고 오늘과 같이 만물의 영장으로 이렇게 우뚝 서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 동물과 다르게 인간에게만 자유의지를 주셨을까? 이 자유의지 때문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또 한 가지 어떤 결정적인 문제가 뭡니까? 죄라고 하는 거잖아요. 동물은 자기 본성에 따라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강한 놈이 약한 놈을 잡아먹습니다. 약육강식이죠. 그런데 인간은 이 본성에 따라서 살지 아니하고 자기 발전을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할 때 사단은 그것을 역으로 유행했습니다. 너희가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희가 눈이 밝아지고 지혜로워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여기에 하와와 아담이 넘어간 거죠. 그래, 우리가 피조물이 아니라 우리가 흙에서 만들어져서 피조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지금 자신들의 상황보다 더 좋은 것, 더 뛰어난 것, 더 훌륭한 것을 바라는 마음, 그게 생긴 것입니다. 그것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선택하게 만든 이유입니다. 지금 자신들의 삶보다 더 뛰어나고 더 훌륭하고 더 높은 수준의 것을 가지도록 하는 마음. 자유의지 때문에 생겨난 마음이고 자유의지론에서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선택한 것은 그들을 더 높은 곳, 더 뛰어난 곳,
하나님처럼 되려고 만든 것이 아니라 그것은 사단의 속임수였고 인간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사단의 속임수였고 그 결과로 어떻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 되어져서 죄를 범한 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그 명령 가운데 너희가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때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그 명령, 그 법의 조항에 따라서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멸망의 존재가 된 것입니다. 결국 뭡니까? 인간이 자유의지에 따라서 더 좋은 것, 더 고귀한 것,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하려고 했지만 그것이 뭐예요? 사단의 유혹과 속임 가운데 넘어가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인간은 죄인이 되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인간이 그렇게 범죄할 수 있는 가능성, 인간의 자유의지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그 자유의지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빼고 인간에게 그냥 동물처럼 짐승처럼 본성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에 무조건 거부도 할 생각도 못하고 자기가 무엇이 더 좋은지 그런 가치를 판단하지도 못하고 무조건 그냥 따르는 그런 존재로 만들었다. 그러면 인간이 범죄할 가능성은 없겠지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인간은 그저 주어진 환경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어떻다고요? 발전이나 또 더 높은 어떤 단계로 나아가거나 또 스스로 어떤 일을 성취함으로써 얻는 기쁨, 만족, 이런 것은 꿈에도 생각 못하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야 됐다는 거예요. 인간이 짐승과 똑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그와 같은 존재로 만들지 않으시기 위해서 인간이 불순종의 선택을 할 가능성이 있음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그들이 더 높은 곳, 더 존귀한 것, 더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또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그들에게 주신 첫 번째 축복이죠. 5가지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라고 하시는. 인간이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신체적 능력도 약하고 그래서 아주 아이를 태어나서 양육하는 기간도 길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어떤 자연 상태에서 인간이 살아간다면 인간은 다른 동물과 경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축복하신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뭡니까?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 좋은 것, 더 고귀한 것, 더 존엄한 것, 더 가치 있는 것을 택해 나갈 수 있는 자유의지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이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이 양날의 칼과 같습니다. 잘 사용하면 이것이 우리 인생에게 아주 귀한 것을 가져낼 수 있는 그렇게 쓰이는 반면에 잘못 사용하면 사용하는 사람을 다치게 만드는 양날의 칼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더 좋은 것을 원하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것이 하나님께 주신 성품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인간에게 욕심과 정욕이라고 하는 것도 탐심과 정욕이라고 하는 것도 내게 있어서 더 좋은 것을 선택하려고 하는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소망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바라는 것인데 우리가 바라는 마음이잖아요.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인데 소망은 좋은 것, 믿음 안에 있는 귀한 가치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똑같이 바라는 것인데 탐심과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버려야 될 육신의 죄악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소망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입을 넓게 벌리고 내 장막틀을 넓혀라 라고 말씀하시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의 정욕과 탐심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죄악된 행동을 통해서 바라려고 하는 것이 육신의 정욕과 탐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내가 바라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내 어떤 자유의지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더 좋은 것, 더 귀한 것, 더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은 하나님 주신 것인데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어디에서 이루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찾고 구하고 그리고 내가 그것을 바랄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크게, 더 귀하게 사용하시는 소망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나 별 거 없어. 오히려 세상이 나에게 더 많은 것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내가 입을 넓게 벌리고 내 마음을 크게 열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육신의 정욕과 탐심이 되어서 나를 멸망하게 만들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좋은 것을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성품이더라. 그러나 이것이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향한 것이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신 대로 우리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반대로 이것이 우리가 세상의 악한 탐심과 정욕을 따라서 가는 것이라면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다 하더라도 그 결과는 뭡니까? 세상을 파괴하고 전쟁과 기근과 탐심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유와 선택, 자유의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완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진리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소원을 찾고 소망을 찾고 우리가 바라고 원하고 간구하는 것들을 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 진리의 말씀 안에 있느냐 아니면 내가 이 진리의 말씀이 불편하고 힘들고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있다는 마음을 자꾸만 꺾어버리는 것 같아서 내가 이 진리 말씀을 떠나서 세상으로 가느냐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와 복을 누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뭡니까? 내 자유의지예요. 성경에 보면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의 길을 가기도 했고 반대로 이 선택의 기로에서 내가 세상의 정욕과 탐심을 따라가다가 멸망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하나님이 이 선택의 기로에서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강제적으로 너 이 길 가면 안 돼. 이 길로 가. 그렇게 끌고 가신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두 가지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가 진리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믿음으로 네가 소망을 가진다면 너는 내가 너에게 약속한 하늘과 땅의 모든 복을 누리게 될 것이야. 반대로 네가 나를 버리고 진리의 말씀을 떠나 세상으로 가서 네가 정욕과 탐심으로 살아간다면 너는 네가 구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너는 그것과 함께 멸망할 것이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핑계할 수 없습니다. 내 선택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내가 책임진다는 거죠. 우리가 아브라함과 롯에 대한 이야기를 창세기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롯이 그가 선택을 자유롭게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이 애굽에서 떠나올 때 수많은 재산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조카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면서 옆에서 떨어진 콩고물을 주워다가 큰 부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두 사람이 거부가 되고 가진 양떼와 종들이 많게 되자 한 초지 좁은 공간에서 같이 공동으로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이를 벌리게 된 거죠. 그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네가 먼저 선택해라. 롯이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그 성, 소돔 들판이 아주 초지가 풍부하고 물도 많고 그래서 그곳이 아주 성공할 것 같은 땅이었습니다. 롯은 서슴지 않고 소돔들을 택했습니다. 롯이 소돔들을 택하니까
아브라함은 반대로 소돔 반대편에 있는 산지, 헤브론 산지를 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롯이 그곳에서 거둔 결과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심판하실 때에 롯은 그곳에서 그가 평생을 걸려서 이루었던 그의 명예, 권세, 재물, 가족까지 몽땅 잃어버리는 비참한 결과를 맞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러한 결과를 말씀으로 통해서 알게 해주십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위해서 자신의 정욕과 탐심을 따라서 세상으로 달려갔습니다. 거기에는 그리스도인들도 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도 하는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이 이 땅의 역사가 그와 같은 길을 따라갔던 사람들이 결국 자기들이 이룬 것과 함께 멸망을 받았다는 것을 밝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좁은 길, 또 그와 같이 위험하고 어려운 길이라고 생각되어지는 믿음의 길을 따라갔던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영광과 상급을 주셨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정답도 우리가 어떤 길을 택해야 할지도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를 해방하고 우리를 미혹하는 것은 우리 안에 욕심과 정욕과 탐심입니다.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 또 내 육신을 이롭게 할 만한 것, 또 세상에서 뭔가 자랑거리가 될 만한 것들에 우리가 마음이 뺏긴다면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우리 스스로가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666에 대한 그 표적을 받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세상의 어떤 정욕과 탐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엄란하게 우상을 섬기고 또 다 방탕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들의 결과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가운데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우리가 12절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666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끝까지 자기의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13절의 말씀처럼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되 그러하다 그들의 수고를 거치고 시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릅니다. 이 땅에서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는 일이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집트의 고틱교회를 섬기는 그리스도들처럼 이 땅에서 비참한 생활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말씀하시는 성령께서 보증하시는 것처럼 그들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과 상급과 영광이 따를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부터 14절에서 20절의 말씀은 좀 길지만 이 내용이 간단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이 말씀에서 한 가지 주제는 뭡니까? 마지막 주수입니다. 14절에서 우리가 16절까지가 한 가지 추수가 있고 또 17절부터 20절까지가 한 가지 또 다른 추수입니다. 마지막 추수인데 이 추수의 내용이 두 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13장 24절에 30절에 보면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어떤 주인이 밭에 알곡을 심었는데 원수가 밤중에 와서 가라지 씨를 뿌리고 갑니다. 날이 되어 보니까 그 밭에 알곡이 자라야 되는데 가라지도 함께 자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인들이 와가지고 그 주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가라지를 다 뽑아버릴까요? 그러니까 주인이 말합니다. 그냥 두어라. 내가 나중에 다 추수해서 알곡은 곡간해드리고 가라지는 묶어서 내가 불에 태울 것이다.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 이 땅에 죄인들과 의인들이 섞여 삽니다. 가라지가 알곡이 받아야 할 그 양분을 다 빨아들이잖아요. 그래서 농부들이 논에서 피라고 하는 것, 잡초를 제거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잡초들이 생명력이 워낙 왕성해서 좋은 어떤 작물들이 받아야 할 땅의 어떤 양분들을 뺏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냥 두어라 하시는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이 땅의 어떤 제한된 양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해서 이 땅에 죄인과 의인이 함께 살아가더라도 비록 죄인들이 의인을 핍박하고 의인들이 그 때문에 고통과 고난을 당하더라도 의인이 받을 은혜와 상급과 영광은 부족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놔두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이 죄인들이 함께 섞여 살아가다가 의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구원받을 기회를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추수 때가 돼요. 그럴 때에 끝까지 이 가라지로 남아있는 죄인들이 있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하나님 주신 상급으로 그 믿음을 충실하게 이룬 알곡들 의인들이 있습니다. 같이 거둡니다. 14절에 보면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그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검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이분이 예수님이시죠.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마지막 때에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심판하고 그 의인들을 믿는 자들을 영광과 상급 가운데 인도하실 분이십니다. 그분이 예리한 낫을 가지고 계십니다. 구름 위에 있다니까 아직 이 땅에 오진 않으셨어요. 그렇지만 마지막 심판이 임하기 전에 이 땅에 있는 의인들을 구원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15절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구름 위에 앉은 그 예수님에게 이제 곡식이 익었습니다. 이 땅을 심판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 낫을 휘둘러서 곡식을 거두십시오라고 강구하니까 16절에 구름 위에 앉으신 예수께서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곡식을 거두었다. 이 땅에 마지막 심판이 임하기 전에 이 땅에 남아있는 의인들을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다 구원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추수예요. 의인들을 이 땅에 남아있는 마지막 믿음의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추수의 내용이 뭐냐면 17절부터 20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이 천사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죠? 구원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18절에 보면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리고 낫을 가진 천사에게 큰 음성으로 불러서 이릅니다.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서 땅에 포도 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14절부터 16절까지는 알곡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17절부터 18절, 19절, 20절에는 포도 송이를 거두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두 천사가 나옵니다. 하나는 포도송이를 거둘 예리한 낫을 가진 천사가 있고 또 하나는 불을 다스리는 천사입니다. 17절에 있는 이 예리한 낫을 가진 포도송이를 거두는 천사는 역시 이 포도는 이 땅의 악한 죄인들을 의미하는데 좀 이따 말씀드리겠고 이 땅의 죄인들을 다 거두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제 불을 가진 존재는 이제 불로서 이 땅의 죄인들을 심판하는 권세를 가진 천사를 의미합니다. 19절에 보니까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철에 던집니다. 이 포도가 죄인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틀에 들어가서 밟히는 것입니다. 밟히면 이게 진노의 틀은 이제 이 당시 보면 이제 포도주를 만들기 위한 나무 통입니다.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 큰 나무로 통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포도를 집어넣고 발로 막 으깨죠. 그래서 이제 포도즙이 나오면 그게 이제 바로 되면 포도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모습이 사람들이 들어가서 큰 포도주철에서 발로 막 포도를 밟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 포도가 즙이 튀어서 온 몸에 붉게 물이 듭니다.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하나님의 심판으로 비유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6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63장에 어떤 사람이 온몸이 붉게 물들어서 옵니다. 그 모습을 본 한 사람이 당신 옷이 왜 그렇게 붉게 물들었느냐? 혹시 포도주첩 틀에서 포도를 밟고 왔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온몸에 붉게 물든 옷을 입은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즙, 진노로서 이 땅의 죄인들을 짓밟고 왔다. 그들의 피가 튀어져서 내 옷이 이렇게 붉게 물들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 말씀인 거죠. 그래서 죄인을 포도로 비유한 것입니다.
그들이 귀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즙 틀에 들어가서 짓밟히는 거예요. 그 피가 어떻다고요? 20절에 보니까 그 피가 나서 말굴레에까지 닿았고 1600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이것이 이 땅의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입니다. 죄인들도 죽습니다. 그 영혼은 그 육신은 사라지겠지만 그 영혼은 죽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게 되는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과 20절이 이 땅의 마지막 추수에 대한 말씀으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15장의 말씀으로 넘어가면 이제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한 마지막 심판, 7대집의 심판을 말씀하시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부터는 또 다음 주에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또 우리의 선택, 자유와 선택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나로 하여금 더 좋은 것, 더 귀한 것, 더 가치가 있는 것을 선택하도록 하심입니다. 이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그런 은혜, 그런 축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러나 이것이 우리 가운데 좋은 것이 되고 내 선택이 우리를 복되게 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과 영광을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진리의 말씀 안에 있어야 된다. 그 믿음 안에서 내가 소망을 이루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